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15일인데 오늘 지킵니다.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다. 그래서 군주와 스승과 부모가 일체다. 그래서 똑같이 존경을 받고 똑같이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교육도 있고 학교교육도 있고 또 중요한 신앙의 교육도 있습니다. 가정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윤리 도덕을 배우고 성품을 교육받고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에서는 지식을 배우는데 취직도 하고 또 입시도 치르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의 교육은 더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잘 배우고 깨달을 때 영원토록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 신앙을 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자녀손들에게 가르칠 때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쳤다 하는 그런 뜻인데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인데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다가 이성으로다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있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은 2절 18절 뒷부분에 가보면 이건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질 말씀이다. 온전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냐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행하면서 가르쳐라.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스승이 아니다. 그런 말, 좋은 스승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행하면서 가르치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그것보다 더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히 지킨다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잘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이치로다가 안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제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될 복음적인 신앙,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새 사람의 신앙으로 할 때만 이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자빠지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의 역사를 믿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그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복음적인 신앙할 때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신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과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주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일해 주시는, 대신 이루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말씀하시지만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들이 그것 가지고 되질 않았어요.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심령이 바뀌고 새 사람 된 걸 믿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 순종할 때 주께서 그들을 붙잡고 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이루어주시고 믿고 순종하면 복음이 된다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사단에게 세상 유혹에 다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복음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적인 신앙하다가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만두겠다 못하겠다 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신앙이 계승되는 영적인 스승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내가 내 경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율법적인 신앙이 내가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율법에 의리는 흠이 없다 우리 열심히 탁심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살인자, 폭행자, 회방자 이걸로 다 끝났어요. 예수님 만나고서 변화받으니까 그때부터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여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기적, 능력, 역사, 은사 뭐 다 받고 다 굉장한 거 체험하고 무리도 걸어가 보는 역사를 행했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그걸 따르려고 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한 거 다 한 것 같은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배신자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것 이런 것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부족하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그럼 됐다. 이 중심이 그렇다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지 그걸 몰라서 우리가 해도 안 된다.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해보면 나는데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우리들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 중에 가장 좋은 분은 예수님이신데 좋은 스승 만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냐? 19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랬어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스승이 좋은 스승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행하지는 않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고 따를 때 이게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영원토록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복이 돼요.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겠지요. 근데 자녀들이 안 되기를 바라면 딱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돼요. 그게 뭐 필요하냐? 그게 무슨 능력이냐?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세상에 지식 가지고 살지.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이 망하게 되는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간단 말이지. 주님은 엄히 경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 지식을 모르면 어떤 결과가 있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식들이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그럼 됐지 그러는데 번성할수록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재주 있는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죄를 짓고 법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번성할수록 죄를 범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잘하고 이걸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기회인 것을 믿고 잘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셨겠어요? 아무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경솔하게 넘어가도 되는 거 그런데다 목숨 거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신앙을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요. 사사기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고 배웠다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이 없다.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행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절 그 세대의 여호와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호요단강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무수한 역사들 기적의 역사가 많은데 그걸 본 사람들 그걸 행한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끊어져 버렸다. 그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대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솔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다른 세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인 세대가 되고 지식이 하나님인 세대가 되고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인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알고 신앙 교육을 바로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스승 노릇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스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경솔히 여기지 말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천국 못 들어간다고 협박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인 신앙을 깨닫고 그걸 누리고 그걸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에 성경의 끝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쳐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누구든지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뭐 이런 걸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더할 것이고, 성경의 말씀 중에, 예언의 말씀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에 있는 거룩한 성에 참여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그런 축복들을 제하여 버리겠다. 자기 마음대로 더하면 재앙이 더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빼면 하나님의 축복이 빼진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고 그냥 따르라 그런 말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이고 사람의 생각은 육신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7장에서도 결론에서도 그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부딪힐 때 든든하게 서지는데, 이는 왜 그러냐?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런 말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울 때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모래 위에 모래로다 집 짓는 거 쉽잖아요. 편하고 쉽잖아요. 아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신앙하는 거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인생의 고난이 역경에 부딪힐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진다 그러네.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행하실 때 그냥 말씀만으로 오시지 않고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몸으로 감당하셨어요. 말씀으로만 감당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방법 말고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더니, 그리고 십자가에 몸으로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행함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당시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종이나 노예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섬기고 나누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왜 그랬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행하게 하려 해서 본을 보였다. 어떻게 하든지 제자들이 바로 행하고 본이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자녀들도 따라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3장의 마태복음을 보면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굉장히 말씀을 잘 지키고 특별한 아주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났는데, 겉으로만 그렇지 속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더라.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고 마귀의 자식들아 그랬고 아주 직접 아주 직면하면서 책망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걸 따라오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걸 존경하고 따라가니까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외식하는 신앙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 길로 따라와요. 천국 길로, 예루살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바벨론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벌써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을 하면, 겉으로만 하는 것 같은 신앙을 하면, 중심이 안 바뀌면 그렇게 사단에게 종노릇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도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 되고 작은 목자 되고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고 가르쳐야 될 것이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하라고 가르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헌금 생활 하면서 그걸 가르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본을 보여야 된다 말이죠. 성질나면 싸우고 다투고 내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본을 받아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쉽고 가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이건 힘들고 어려워서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요?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폐하고 주님이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서 에베소 4장 11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훌륭한 교사, 좋은 스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말씀을 잘 행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봉사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씀. 온전한 신앙이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교회를 세우고, 목장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직장과 사업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온전한 복음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13절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게,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행함을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제자들을 붙잡고 일하신 것처럼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꼭 붙잡으세요. 복음 시대에 살면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율법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실패예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소유 가지고 뭘 조금 해는 줄 알고 그것도 안 알아준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삐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요동치 않는,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고 그 신앙의 기초가 내 안에 오신 주님 영적인 기초에 든든히 세워진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해요.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정 형편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반석과 같은 신앙, 변치 않는 신앙들, 그런 신앙들이 든든한 신앙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교회 편지할 때 27절에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날망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 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다 그런 말씀. 거듭난 새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2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완전한 신앙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걸 볼 수 있는 신앙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바울이 힘쓴다고 그랬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다 감동받고 깨달았으면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의 길을 나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다 이루시고 다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부득부득 우기고 그건 아니요, 주님 보러 당신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할 테니까 부득부득 나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못하겠다, 신앙도 못하겠다, 사역도 못하겠다. 그러면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지나갔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성격 조금 바뀌고 습관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믿고 하면 된다 그런 말씀.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니까 이성으로, 능력으로, 재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살리라 그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그러냐? 주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시고 다 이루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 이게 교사다 그런 말이죠. 이게 훌륭한 스승, 좋은 스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걸 깨닫고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여기 장로들은 엘더에서 오늘날 정혜원 목사를 얘기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왜?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자자손손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고 이 복음을 온전히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가르치는 온전한 스승, 좋은 스승을 만나면 따라 붙으세요. 만사 제껴놓고 따라 붙으세요. 나하고 안 맞는다, 나하고 무슨 의견이 맞는다,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속지 말고, 온전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치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지요. 그래야 내가 변화를 받지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은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랐고 기도의 사람이 됐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랐고,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특별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붙은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옵니다.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붙으니까 넌 따라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자꾸 자리를 옮겨요. 근데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붙어요. 그 맨날 길갈에서 따라붙다 오지 말라고 그래 또 따라붙고, 베델로 옮겼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 또 따라붙고, 여리고로 옮겼는데 따라붙지 말라고 그래 또 따라붙고, 요단으로 옮겼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 또 따라붙고,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계속 따라붙으니까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서 이제 네 요구사항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9절에 건너에 요단강을 건너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스승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더 큰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 있어야 스승님이 선생님이 하신 만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겸손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것을 구한다는 건 큰 걸 구해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받으면 감당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당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부인하고 순종하고 또 부인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속 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 받고 잘못되는 사람들 아주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복 받는 거 좋아하시는데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잘못되는 거 많이 봤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대학 가서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 받고 잘못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취직하고 신앙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받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세미나를 가면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은혜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어. 은혜 받으면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 붙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받으면 죽어야 된다는데 아유 그거 힘들어서 어려서 못하겠네.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근처도 못 가고 할 생각도 없고 거긴 주지도 않고, 그래도 영적인 역사인데, 그래도 하늘의 역사인데, 그래도 생명의 역사인데, 그래야 우리 자손들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면 따라가야지요. 따라붙어야지요. 이렇게 인내하는 게 따라붙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지레질금으로 조금 손해볼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손해볼까봐, 그런 건 육신의 생각이지 영적인 복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복음이에요.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이 모든 좋은 거 믿음 다 가지고 우리 안에 들으셨어요. 그 믿음도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건데,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날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면 주님의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 그러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끝까지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가? 왜 그래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달라고 그러고 안 죽으면 삐쳐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으로 간단 말이지. 번성할수록 범죄를 해요. 이게 인간적인 죄성의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취를 보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출애굽 1세대들은 사막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냐 힘들고 어렵고 하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뒤로 물러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앞으로 나가자. 들어가서 먹자. 하나님 차려는 밥상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어렵고 힘든데 이게 감당할 수 있겠나. 나 안 되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겸손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겸손이지. 내 능력, 내 재주 가지고 내 것 가지고 내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건 겸손 떠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종이 여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거기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즉시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말이죠. 왜요? 내 중심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여전히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데 왜 기다려주시느냐? 그게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바뀌면 그냥 세상의 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하나님이 인내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1월 달부터 창세기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배우고 이삭을 배우고 야곱을 배우고 요셉을 배우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평생 훈련시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뭐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 부진해도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내로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 붙으세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내게 이제 의의 면류관 주겠다. 면류관 받을 때까지 따라 붙으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건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면 주께서 은혜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거듭난 부활신앙,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영적인 좋은 스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로서 목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영적인 스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지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하게 이르시고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모든 교육하게 유익하고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다 갖춰주게 하시고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이.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지요. 베드로가 스스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이 저절로 믿음 조상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지요. 이삭이 백배의 결실을 맺었는데 저절로 됐습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셨지요. 살아있는 동안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역사를 이루자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경솔히하고 예배를 떠나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목숨 걸고 주일 청소하세요. 죽더라도 믿음, 난 예배하다 죽겠다. 예배 자리에서 죽으면 안 되지만, 죽었다도 살아나야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겠다. 여기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치시는 것 순종해서 나도 살고 우리 자녀 손들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좋은 스승이, 영적인 스승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성령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이 더 칭찬받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은 자신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